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쁘게 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분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손금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영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합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거룩한 주일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은혜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보학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실천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양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거치며 나라를 잃은 서름에 자유를 박탈당했던 이 나라를 77년 전 광복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광복을 한 지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연단 중임을 통해하오니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하나로 묶어지도록 역사하시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통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배운 대로 준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을, 물질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채움을, 어르신들에게는 청춘의 기운을, 군 복무와 출타 중인 청년과 성도들에게는 안전과 좋은 소식만 오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은혜 받고 소망, 희망, 위로, 기쁨으로 회복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호흡하는 모든 심령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구약성경 109면이 되겠습니다. 109면 13절에서 23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다 같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뒤에 있는 헌금함에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영상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 사랑하는 보압의 권속들 예배당에 온라인 자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다 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떼어서 아버지 11조를 올려드리고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비전 헌금과 또 소원을 담은 일천번제 예물과 구역 헌금 또 주일 헌금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이 세상의 주관자요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만복으로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원을 헤아려 주셔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간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축복들, 아버지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화목의 복, 형통의 복,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압교회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나온 귀한 일꾼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헌금 11조 감사 1,000번째 전도용품 꽃꽂이 비전 선교용금 주일헌금 많은 분들이 드렸습니다. 특별히 비전헌금 우리 김혜순 권사님, 나수희 집사님, 김만옥 권사님, 윤정희 집사님, 이성길 집사님, 천선순 권사님, 최영숙 집사님, 백현숙 권사님, 권옥진 권사님, 김영건 목사님, 현재겸 목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혹시 누락된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면 2번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 지속적으로 하죠. 코로나를 위해서 지금도 코로나 우리 확진 중인 성도들도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주사 예방 접종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된 지역 개발과 항존직 선거 목양 계획 달성과 우리 평등부 차별급여 철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에 지난 주일날 1차 우리 선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너무 이게 조금 나와서 많이 놀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장로님 다 되기를 바랬지만 5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노회에서 허락받은 게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명인 거예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다 되기를 제가 좀 바랬는데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떨어지지는 않고 우리 장로님 최영석 집사님, 강원호 집사님 당선하셨고 안수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권사 김혜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당선이 1차로 되셨고 오늘 2차 합니다. 2차 투표용지가 이제 설교 지나고 나서 나눠드릴 텐데요. 우리 제일 처음이 장로님입니다. 제일 처음. 2번째가 안수 집사님, 3번째가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2번째 줄, 3번째 줄. 그래서 첫 번째는 3분만 찍으셔야 됩니다. 6분 다 되실 만한 분들이지만은 우리 이 3명만 지금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5명이기 때문에 3명 이상 찍으면 안 돼요. 한 명 찍겠다. 여러분 다 찍으시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3명 다. 이 일꾼이 더 귀한 일꾼들이 많이 뽑혀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만 찍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싹 다 버려버리세요. 이 아는 사람만 찍으면 2,000명 이상 되면은요 교회가 2,000명, 5,000명, 10,000명 되면은요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만 찍는다 그러면 안 돼. 한 명도 안 됩니다. 당회에서
다 제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거 후보 뽑는데 저 관여도 안 합니다. 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뽑으셨는데 이분들은 다 지난주에 50% 이상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찍어도 좋습니다. 장로님은 다 찍는 게 세 분 찍으시고, 두 번째 줄 안수입사님 7명 다 찍으시고, 권사님 7명 다 찍으세요. 당회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임하셨으니까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몰라도 내가 아는 사람만 찍겠다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마세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만 찍겠다 그 생각은 싹 내려버리시고, 오늘 투표는 제가 참 지난주에 마음이 참담하던데 우리 하나님께서 월요일날 새벽에 저한테 감사해라 그러시더라고.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이번에 2차인데 2차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죠. 2차에는 장로님 3분, 안수입사님, 권사님 다 뽑혀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은 우리 피택되신, 오늘까지 이제 피택되신 분들 다음 주에 교육 개강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번 정도 아마 교육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원까지 다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16번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잘 참석해 주시고, 부득이한 상황에는 이제 유튜브로 할 수도 있겠죠. 다 모든 것은 다 절대적인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 다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번에 금요기도회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창조론. 그리고 6번에 국제기도원 협회, 저희가 협력하죠. 많이 성경보급협회인데 남인천 캠프 8월 원래회를 저희 교회에서 내일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7번에 하반기 대신방, 우리 상반기에 못 받으신 구역들, 또 개인들 혹시 나는 또 받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다 신청해 주시고, 이번 주간 안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번에 교회 봉사자 모집, 방송실 긴급재난지원단, 치원성가대, 반주자, 주일예배 차량 운행 외에도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지원과 또 추천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3번의 모임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참석해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새가족부지에서 교훈협 원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선거 마치고 이제 27일까지 쉬게 되겠습니다. 영육에 쉼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병문 집사님, 우리 원숙자 권사님 남편이시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것이 이게 수술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잘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회복이 중요합니다. 회복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병문 집사님 회복이 잘 돼서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사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암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창국 장로님께서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수술 한지 한 40일 되셨죠? 이제 회복이 잘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현미 집사님이 당이 안 떨어지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빨리 당이 정상 유지되고, 혈압이 있으면 혈압 유지되고 다 정상 유지될 수 있도록 건강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미가엘 성가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릴 때,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안 불려요. 안 불려. 얼마나 참 처절할까요? 나팔이 불려져서 주님이 오시는데 내 이름이 쏙 빠졌어요. 나팔 불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고 무덤 문이 다 열려지고 저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된 성도들 다 새로운 몸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조금 있다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물론 또 사명이 있으니까 참 하나님께 죄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때 오시면 너무 미안하긴 하겠죠. 오늘 교회의 일꾼, 참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뛰쳐나갈 수 있게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의 일꾼, 특별히 투편날이라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세와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도 혼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하게 되면 과로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 같은 일꾼도 혼자 일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약에서 사도들과 같은 일꾼들도 홀로 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를 도울 일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을 세우는 시작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꾼을 일할 그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군대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저 생활 전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마귀와 싸우는 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게 실제 본업. 그래서 그 일꾼들을 세우는데 가장 일꾼들의 기초적인 시작은 뭐냐?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전문가만 아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용어가 어렵고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몇몇 전문가들, 판검사, 변호사 등 몇몇 전문가들만 알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일반 백성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언어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법이라는 게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법이 잘 이해가 되고 잘 알려지고, 그래야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전수가 될 때 지식적인 전수는 곧 망각되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 법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전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시행되고 경험되는 그 지식이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꾼은 말씀을 시행하는 일꾼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 간략하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일꾼은 말씀 실천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들에게 본인이 전인적으로 말로, 지식으로, 행동으로 전수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의 전인적인 전수가 참된 지식의 전수인 거죠. 신앙교육, 영적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영적 멘토들이 계셨어요. 제가 자라날 때 여러 멘토들이 계셨는데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제 기억으로는 은행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토요일만 되면 저희 중학교에 와서 앞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반 학생들 기다리면서 같이 전도하려고 문 앞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차마 도망가지는 못하고 같이 울며 겨자 먹기로 찬양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제가 집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6개월간 주일학교를 못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반 학생들을 다 데리고 매주 중등부 예배 끝나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매주 저희 집에 와서 6개월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 저 선생님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정말 존경받을 분이구나. 그럼 내 마음속에 싹싹 드는 게 뭐냐면, 나도 주일학교 저 선생님 같은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헬렌 켈러, 위인전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위대한 여성 아닙니까? 이 여성을 떠올리면은 항상 함께 나오는 여성 앤 설리번, 이 헬렌 켈러의 선생님. 이 헬렌 켈러는 뭐 대단한 인물이냐, 그게 아니고, 이 헬렌 켈러는 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19개월 됐을 때 열병이 났어요. 몸에 열병이 나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삼중 장애를 겪은 농아였단 말이죠. 이 1880년도에 태어났는데 1886년도 6살 되던 해에 그 헬렌 켈러의 어머니는 20살짜리가 이 아이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앤 설리번 선생님, 특수교육 선생님을 청빙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교육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설리번 선생님이 그 6살 헬렌 켈러를 만나서 49년간 헬렌 켈러의 멘토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 선생님이 6살 먹은 헬렌 켈러에게 왔는데 마치 헬렌 켈러가 야수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먹는 것도 손으로 집어먹고, 언어가 안 되니까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비명을 질러대고, 야수처럼 울부짖으니까 그 아이에게 와서 포크 쓰는 법, 나이프 쓰는 법, 이것부터 가르치고, 세수하는 법, 목욕하는 법, 머리 빗는 법, 옷 입는 법 잘 배울까요? 아니죠. 말을 못하니까 온몸으로 저항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하고, 그러나 선생님이 끈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아이에 남아있는 한 가지, 뭡니까? 촉각. 이 촉각을 이용해서 점자를 가르쳐서 한 단어를 드디어 가르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인형이라는 거예요. 인형. 어린아이들 인형 있잖아요. 인형 집에서 가지고 자고, 인형, 그 인형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 분신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그 단어를 배우는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물에는 다 이름이 있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몸이 병들 정도로, 너무 충격이 세서 몸이 병들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물이 다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게 돼서 20살이 되는 1900년, 그때 하버드대에 세계 최초로 맹인이며 농아인인 이 헬렌 켈러가 대학에 들어가고 4년 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할 때 이 헬렌 켈러는 5개 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인물로 완전히 변해가지고, 눈은 못 보고 귀는 안 들리지만 5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인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경탄을 하고 그 해에 헬렌 켈러의 날을 지정을 해서 지킬 정도로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농아인들, 맹인들, 여러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헬렌 켈러의 친구 한 명이 숲속에 산책을 갔다 왔어요. 헬렌 켈러가 물어봅니다. 너 무엇을 보았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별반 특별한 거 없었어.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두 눈을 뜨고도 두 귀를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다니. 헬렌 켈러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잡지에 애틀랜틱 먼슬리라는 잡지에 1933년도 1월에 그걸 게재를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이 헬렌 켈러, 그 작은 아이가 헬렌 켈러고 옆에 있는 게 앤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다음 사진은 아마 이게 청소년 때,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된 것 같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앤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선생님 어떻게 생겼나.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제 헬렌 켈러가 청년이 되죠. 청년이 돼서 선생님 얼굴을 만지는, 선생님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러곤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먼덩이 트며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전율적인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으로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멘토가 됐던 이 설리번 선생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설리번 선생님도 아주 불행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남동생과 함께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 맡겨져서 수많은 고생과 빈약한 환경, 불결한 환경 속에서 남동생은 죽음을 당하고 이 설리번 선생님도 눈병이 걸려서 시력이 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바르바라라는 신부님의 도움으로 그 실명된 눈을 수술을 하게 됩니다. 1차 수술, 2차 수술, 3차 수술. 눈이 좋아지질 않아요. 6번까지 수술을 했는데도 이 눈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바라 신부님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발령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설리반 선생님은 병원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저 병실 한쪽 구석에 버려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은퇴한 늙은 간호사 한 분이 자원봉사를 나왔다가 병실 한 구석에 버려져 있는 설리반이라는 어린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하다 못해 처참한 이 어린 소녀를 부둥켜 안고 간호사는 한없이 눈물을 흘린 후에 병원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됩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부모도 포기한 자식을 우리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간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꼭 고쳐질 수 있으며 앞으로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어 봉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노 간호사의 24시간은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설리반을 살리기 위한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목욕시키고 피부와 피부를 접촉하는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주고 새 옷을 매일 갈아입히고 매일 음식을 먹여주면서 듣든 안 듣든 쉴 새 없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설리번은 장애 후유증과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주면 집어던지고 말을 건네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6개월에 걸친 이 설리번 선생님의 피눈물 나는 이 노가로사의 피눈물 나는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마음문을 열게 되고 정신질환도 고쳐지고 그 눈도 수술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모세에게도 장인어른이고 멘토였던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아주 부귀의 영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기보다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 노예죠. 그 노예로 있는 내 동족의 자리에 내가 서겠다,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모세의 헌신과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 민족의 배반으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모세는 도망자가 돼서 저 광야로 숨어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절망의 시간, 가장 낭망의 그 시간에 만난 사람이 바로 이드로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번 같은 선생님, 설리번에게는 노 간호사 같은 선생님,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는 여러분 이드로와 같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손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자신의 멘토이자 하나님의 일꾼인 이드로에게 과연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이드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7명의 딸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양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여자들이 맡으니까 남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여자들이 마치 도로에 차 운전하고 나가면 남성 운전자들이 우습게 여기는 것과 똑같이 우습게 여기고 쎄치기 하고 일찍 와도 밀어내고 자기 양들 먼저 먹이고. 근데 모세가 등장을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장녀 십보라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애굽인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이드로는 그 애굽인 모세를 자기 딸의 남편으로 대릴 사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가 몰랐겠어요? 옷도 고급스럽게 잘 입은 어떤 애굽인이 저 광야에 숨어 들어왔단 말이죠. 누구냐? 중범죄다라는 중범죄자, 도피해서 도망해 온 중범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드로는 자기 가정의 사위로 자기 딸의 남편으로 품어줬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 이드로를 표현하기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이드로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 전에 무슨 제사장이 있나? 여러분, 이 제사장은 이방 신의 제사장, 우상 제사장이 아니라 이 이드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인 아론의 자손 이전에도 제사장이 있었는데 바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 이드로가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어요. 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사위로 삼고
기둥 같은 대릴 사이 정말 의지하면서 양도 맡기고 정말 그렇게 지냈는데 모세가 가겠다는 거예요. 잡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가라, 평안히 가라.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보내줄 거냐 안 보내줄 거냐, 모세는 안 보내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드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위 모세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보내요? 아내인 딸도 보내고 손자들도 보내고 다 데려가라.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부인과 아들들을 모세가 다시 이드로에게 보내죠. 다시 받아줍니다. 또 보내면 받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모세에게 그 딸과 두 손자를 데려다 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8장 5절 말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어진 그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런 이드로의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 내가 해야만 되는 것은 반드시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지 않는 것. 뭡니까? 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 이드로의 이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 하라 그러는 것은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안 하는 거예요. 이드로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자기의 장, 자기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것도 대릴 사위. 그리고 단지 사위가 아니라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드로는 그것을 혼동하지 않아요. 분명히 선을 겁니다. 내 사위이기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저도 육신적으로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데 때때로 우리 부모님과 장모님이 저보고 목사님 목사님 그럽니다.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의 연조가 아주 깊으셔서 저를 보고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극진히 대해주는지 아직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주의 종이라고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꾼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여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고 엄청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선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선을 지켜주고 그 사람을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사실. 이드로의 이름을 보면은요, 이름의 뜻이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탁월함, 풍요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탁월하고 풍요롭고, 이게 본명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별명이 있어요. 루엘이라는 또 이름이 나옵니다. 별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명예스러운 칭호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가 볼 때 이 이드로는 뭘 대단한 거, 위대한 걸 하진 않았지만은 늘 하나님 말씀에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도로만 잘 되냐? 그게 아니라 자자손손 다 평안하고 잘 되고 축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음 생활 잘하고 모세가 배우는 거예요. 40년을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는 누굽니까?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있어요. 그 그두라의 자손이 바로 이 이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제사장이 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 신앙이 이드로를 통해서 계대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속에 이드로의 자손이 뿌리를 박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 보면은요, 잘 보세요.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겐 사람. 그리고 그의 자손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유다 자손. 이걸 유념해 두세요. 이드로의 종족은 겐 종족, 겐 족속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함께 주로 머물렀다. 초창기에 머물렀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 이드로의 후손 중에 가장 처음으로 대단한 일을 했던 신앙의 인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사시대 때 드보라가 사사일 때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어요.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특별히 군대를 데려와서 많이 괴롭히고 약탈해 갔는데, 그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그 승리의 클라이막스를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자고 있는 그 시스라 군대 장관 이 정수리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려요. 놀라운 전쟁 승리의 정점을 찍어버리는데, 그 여인은 누구냐?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을 설명할 때 항상 붙이는 말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항상 붙여요. 헤벨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겐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겐 사람은 누굽니까? 이드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사사기 4장 11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아내가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데,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이드로, 루엘, 호밥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명, 아니면 별명, 아니면 가족 이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다 모세의 장인이라는 거예요. 이 후손이 겐 사람, 이렇게 믿음의 대단한 업적을 여인이, 이 며느리가 이룰 정도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받고, 그리고 또 역사에 등장하는 대단한 인물들이 있는데, 역대하 10장 집에 가서 보시면 역대하 10장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자손이 바로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주르륵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겐 종족이라. 야베스에 살았던 레갑 자손 겐 족속. 이 야베스라는 지역은 우리가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인물과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이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겐 족속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대장, 기도 응답의 아주 뜨거운 신앙의 일꾼, 이 야베스가 바로 이드로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이 신앙의 계대를 레갑 자손까지 이어오는데, 예레미야 35장 10절에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레미야 35장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자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요나답은 500년 전의 조상이에요. 그 50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문이, 이드로의 가문이, 이 레갑 자손까지 가문이 여러분 1000년을 이어오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 1000년 신앙 가문.
우리는 깜짝 놀라죠. 5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 6대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대단하네요. 아이고 신앙생활한 지 7대입니다. 아이고 까무러쳐요. 그런데 이드로의 후손은 지금 후손이 쭉 레갑자손까지 이어지는 게 천년 신앙의 가문. 여러분도 천년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년 신앙의 가문. 나라도 천년을 설 수가 없는데 그 가문이 신앙으로 천년이 가고 있어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명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그냥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정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그 가문에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레갑 자손 같은, 야베스 같은 그런 헤벨의 아내 같은 그런 일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것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의 선을 잘 지켜나가니 우리 하나님께 개인도 복을 받지만 그 자신도 복 받지만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우리 여러분도 그런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꾼을 실제적으로 뽑으라고 이드로는 권면하는가? 우리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언입니다. 조언. 모세에게 이드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지만은요 이거는 조언이 아니고 실상은 명령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도 있고 모세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야만 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그 방침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방침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이 방침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이 말은 따라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일꾼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근데 그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능력이 뭐냐? 세 가지로 여기 나오죠. 21절에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선을 안 넘어요. 선을 안 넘어요. 그 절벽 가면 절벽입니다. 떨어집니다. 절벽 사고 납니다. 뱀 조심. 이거를 두려워해야 안 가요. 그걸 무시하고 가면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무시하고 가면 뱀에게 물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의 선을 지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그게 잠깐 약해질 때 하와처럼 하나님이 선 권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말씀의 선을 권했는데 어기게 돼.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라질 때 고라 자손처럼 이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이 영원히 하와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우리가 저주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죽잖아요. 오늘도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하와가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저주가 받은 고라 자손들, 고라 식구들 다 저주받아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일꾼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번째, 진실해야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하자. 두 번째, 진실하다는 건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메트.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어원이 아만, 히브리어 동사 아만. 아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온 게 아멘. 더 진실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아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아멘, 진실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유혹과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딱 서가지고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아멘 그러고 나아가는 신앙인. 할렐루야. 그 아멘 신앙이, 그 사람이 일꾼이 돼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이다. 불의한 이익, 그건 내가 정당하게 버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버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어긋난 죄를 져서 버는 그런 이익들, 그거를 미워해라라는 이 사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증오하다라는 말이에요. 증오하다. 이게 뭐냐면은 마치 사자가 하이에나를 보는 것 같아요. 사자는 하이에나를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걸 증오해요. 어떻게 하든 그거를 갖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이익을 사자가 하이에나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네가 눈치를 볼 거는 하나님 눈치만 봐라. 하나님 눈치.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게 이게 이익이 되냐, 내게 손해가 되냐,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꾼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 없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능력 있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쓸모가 없어요. 무가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꾼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합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너는 또 쭈르륵 세 번째 줄에 세워, 쭈르륵 삼아. 너는 누굽니까? 모세가 다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8장 23절을 보세요.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다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모세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이끌어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실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주관하는데 60만 명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60만 명 사람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뽑아라. 위임을 합니다. 그럼 백성의 장로들이 뽑은 거예요. 그걸 모세가 다 선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게 다 선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하지만 목사가 위임해서 장로님들이 진행하고 그것이 선거에서 선출이 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신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우리 보합교회가 모든 이번에 뽑혀지는 일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저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신정주의 하에 다스림을 받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세가 복을 받고 이드로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할렐루야, 자자손손,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감당하는 일꾼은 나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